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첫 부분, 앞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걸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고, 11절에 또 한 번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뭐냐? 누룩은 뭐냐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교훈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의 깊게 듣고 조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 종파가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세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종파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과 구전을 영감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을,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나 자신들의 전통, 지금까지 쭉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법칙이나 그 다음에 구전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쭉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말의 법칙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통과 구전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정한 것들을 범하면 하나님 말씀 어긴 거가 똑같이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걸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과 구전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면에서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 같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인정을 하지만 율법 중에서 레위기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신앙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 같은 것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세, 구원관에 있어서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생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생 죽으면 끝이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이 가지면 신앙의 형태가 확 달라집니다. 영혼이 계속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죠.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못하면 이제 우리 인생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하고 신학적인 충돌이 항상 있었어요. 부활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충돌을 일으켰죠.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 부분은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헬라어의 이 부분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부분을 정관사 하나로 딱 묶었어요. 영어 문법의 정관사 하나로 A, B 하면은 일심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양극단의 그런 그룹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일심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데는 종교 간에 일치가 돼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여러 사상들이 하나가 돼 서로 극대극의 사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록 두 존재가 갈등하는 존재고 서로 만나면은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그 사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양쪽 다 위협을 받고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자기들의 모든 신앙과 그 논리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공생의 이제 2년 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물음표를 던지는 게 뭐냐면 이적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요. 그리고 물음표에서 바로 답을 얻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 왜냐하면 저기 메시아가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메시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은 믿음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는 보통 넘어뜨려서 재기가 불능하게 만드는 테스트, 점검. 이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실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종류의 시험은 완전히 넘어뜨려서 다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험 보는 학교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학생을 위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하냐? 템프테이션, 넘어뜨려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찾아와서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것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관용적인 억구에서 관용적인 억구. 이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한다. 저분은 메시아라는 표시가 저것이다. 저 기적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라서는 표시다. 메시아라는 그 증거구나. 이것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저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예수님께서 쭉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쭉 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보여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보여주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걸 통해 자극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기서 보여주는 것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존감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그래 한번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한번 표적을 탁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극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쭉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쭉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그래, 너 응답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 한번 받아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우리 생각이 어때요? 조금 짜증이 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셔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그건 난 모르겠고 지금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자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나를 자극하겠다는 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봐. 그러면 그건 네가 기도해서 해결되면 나 교회 다닐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시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본 쭉 표적을 보고도 넌 그걸 모르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행한 표적으로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적이 행해졌는데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유독 종교 지도자만큼은 성경의 박사요, 성경의 전문가요, 신앙생활의 전문가요,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도대체 표적을 인정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표적을 인정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표적에 대해서 금방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예고하신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와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하고 딱 대비해가지고 그와 같은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제너레이션이다. 이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계층이다, 악하고 음란한 그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행실의 감정에 있어서 비열한 거죠. 그리고 무가치한 것에 매여 있는 상태를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무가치하고 비열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란하다는 말은 물론 성적인 면에서 타락한 것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성경은 영적인 측면에서 음란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신하고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해요. 음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그들 율법의 전문가지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의 근거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은 강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삶은 윤리와 도덕이 없는 거예요. 비열하고, 그리고 이 사람 무가치한 것에 매여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고 자기 명예에 매여 있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 매여 있고 존경받는 것에 매여 있고 이러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돈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니까 표적을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표시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무가치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공격을 합니다.
그게 완악한 심령이에요. 완악한 심령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한 구원이죠.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깨닫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지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만 못 보게 하고 다른 것을 잘 보게 해요. 다른 것을.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만 추구하게 해요. 기적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뭔가를 내가 누리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내가 뭔가를 큰 것을 내가 경험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한 사람이야. 역사하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것이 내 신앙의 하나의 큰 표적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행세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위치를 장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적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내 신앙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냐 이거죠. 항상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어요.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냐 이거죠.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엎드릴 수 있겠냐 이거죠. 엎드릴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더 빨라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니까 내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을 일종의 신앙처럼 생각하는 것, 여기에 아주 우리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능력으로의 실력으로 해치우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좀 행하라고 할 때 그 표적을 할 수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본 걸로 네가 안 믿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 거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가 아멘이 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 번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좀 구했어요.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자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뒤에 부연 설명하시기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딱 그때 해석해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면서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을 때는 요나의 표적밖에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어지는 대답인 거죠.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표적이 있을 거니까 그걸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더 전문가죠. 정말 집중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 성경을 가르쳐 주지만 그 성경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내가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종교인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의 규범, 그리고 자신들의 규약, 이런 것에 더 익숙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앙처럼 정착한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즘에는 어린애들도, 우리 학생들도 보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은 그 성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동성애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교육의 효과입니다. 지금 10년 넘게, 20년 넘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육 쪽에 자꾸 진출하면서, 이 사람은 교육계 안에 진출하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의 내용들을 고치면서 자꾸 그것을 이제 언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급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교정란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젠더에 대한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냥 남자, 여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진 사람이 되고 부모 1, 부모 2, 인간 1, 인간 2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1, 인간 2. 그렇게 교육이 돼서 아이들이 나온다 이거죠. 이제 사회에 나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러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의 원리를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실 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가르칠 거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라고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발벗고 나서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요, 어느 분야든 다 통일이 돼 있어요. 하나로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이 분야만큼은. 그래서 교회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도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 원리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교회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종교들이 놀랍게도 이슬람도요, 이 문제만큼은 이슬람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큼 말을 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중립 노선에 서는 사람도 다 같은 편이죠. 그러한 생각 속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눈치가 봐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뭐냐면 그 생각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캐릭터를 숭배하고 어떤 것들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재미처럼 재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재미로 그런데 왜 그러시니 당신 이렇게 민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표적에 대해서 믿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종훈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틀리면 수정을 해야 돼요.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맞은 쪽으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맞은 쪽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한대요. 자기들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또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리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아예 선을 딱 그은 거죠. 이쪽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다른 논리를 가지고 또 나를 주장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밖을 나가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내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논리가 없이 그냥 안 돼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돼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냥 교회는 무조건 안 돼만 이야기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저쪽은 철저하게 논리로 오는데 교회도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논리가 이미 성경에 신학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냐 이거죠. 왜 사용하지 않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옆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옆길.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인데, 이 누룩이 마치 빵 속에 작은 누룩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게 누룩이에요. 그렇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떠한 그 밀가루 반죽이라 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교훈을 말했는데 이 교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과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말씀보다 습관에 빠지는 것. 말씀보다 습관에 빠지는 것. 신앙의 습관. 말씀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안심이 되는 습관이 있어요. 헌금을 하면 안심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안심이 되고, 내가 또 가서 봉사를 하면 안심이 되고, 또 가서 내가 또 뭔가를 기여를 하면 안심이 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안심이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을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보다 습관. 내가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말씀 안에서 행동해서 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말씀은 없이 그냥 습관대로 교회에서 시키니까 뭐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굳어져요. 굳어지면 나름대로 이게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나가는 것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주님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말씀한 것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에 빠지는 거. 두 번째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쫓아가는 거죠. 세대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대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 아무 저항 없이 따라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자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곁길이에요. 표적이 왜 문제가 됩니까? 표적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표적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음이 서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빠지고 있는 신앙의 곁길입니다. 표적에서만 멈추는 거죠. 표적은 항상 주님이 주님이신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어요. 그러면 표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교회 안에 우리 교계에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 살고 그러면서 그걸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들은 성경을 떠난 교훈들이에요. 성경을 떠난 교훈들. 그 잘못된 교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우리의 필요를 자극해줘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분하고 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그 말씀만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내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요즘은 지금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선포되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선포되는 설교가.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면 누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룩을 품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해야 떼어내는 것이고, 떼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세요. 적어도 큐티 책에 있는 것만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큐티 책에 있는 것만 읽어도 도움이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에 체계가 서야 내가 혼자 자립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목사님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지가 안 되니까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서 체계를 세워야 돼요. 자녀들이 크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라고 할 때 내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자녀를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나중에는 자녀가 믿음이 자라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엄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참 어이가 없죠. 어떤 때 내가 키워가지고 교회를 보냈는데 오히려 내가 나중에 자녀한테 성경적으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난감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 세대에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은 말씀보다 습관에 빠지게 하고 세대를 따라가게 하고
표적을 구하게 하고 표적을 믿지 않게 하고 그리고 표적으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요나의 표적만 보일 것이다. 그거 보고 네가 결정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걸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종훈 교수 그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구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 믿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악이다 선이다를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 없대요. 기준이 없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알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인간 1, 인간 2가 돼야 되냐라고 말을 할 때는 근거가 없대요. 그냥 그렇게 알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라고 할 때는 근거가 없대요. 우리는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죠. 그러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성경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이종훈 교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할 때마다 거기가 항상 미적미적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뒤가 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만 지나가면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성경을 모르게 하고 우리가 성경이 없이 결정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 없이 그냥 그래야 되니까 하자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보라 이거죠. 의심해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세워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정결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하고, 이것은 뭡니까? 세상이 원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가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거죠. 그 근거를 뭘로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는 거지 내가 어떤 훌륭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잘못된 교훈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